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5면입니다. 신약 성경 95면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5장 17절을 읽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복음서는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한 오직 그 한 가지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보통 이 세상에서의 일반적인 장르 전기 문학과도 좀 다릅니다. 전기 문학은 그 주인공인 사람의 일생을 다 펼쳐 보이면서 그 일생의 발자취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 우리의 영혼을 유일하게 구원하시고 온 세상을 유일하게 새롭게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요한복음 마지막 표현처럼 정말 다 기록하자면 이 세상에 그 기록한 것을 다 둘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많은 일들을 하셨으나 그 일들 가운데에서도 복음서 기자들이 엄선하여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고 그 모든 이야기들이 소개되는 초점은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앞선 4장에서부터 계속 그런 맥락으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희년을 율법으로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 희년의 성취로 진정한 희년, 바로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오셔서 진정한 희년이 이루어졌는데 바로 예수님의 오심으로써 그 희년이 이루어졌음을 예수님 자신이 담대히 선포하시고 그것은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평생 하시는 그 사역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나타나는데 각 지역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이 모든 세상을 향하여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나타내십니다. 그것을 권한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권위, 권세 여러 가지로 우리말로 번역됩니다. 권한, 그분은 참 주인의 권한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바로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들도 그 예수님의 권세를 눈앞에서 경험하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엎드렸던 것입니다. 이제 어제 본문에서 나병을 고쳐주시는 일도 그러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나누었던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의 흔한 속담 중에 나병은 하나님도 못 고치신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는 듯한 그러한 말이 유대인들에게 있다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 나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가장 전형적인 특징으로 보였기에 나병이 든 자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더 이상 아무 소망을 품을 수 없다는 그러한 의미가 담긴 것일 것입니다. 그러한 통념 속에서 어제 본문 나병 들린 사람은 주여 원하시면 이라고 표현합니다.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권세, 권한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바로 그 믿음 속에 주님께서 응답하셨음을 어제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심을 특별히 집중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 걸린 사람을 바라보시며 그와 또 그를 예수님 앞에 어떻게든 옮기고자 애를 쓰면서 사람들이 차마 생각도 하지 못한 충격적인 방식까지 동원해 가면서 예수님 앞에 그 친구를 데리고 온 것을 보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다 했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아니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졌다 그러한 것도 초점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믿었다는 것이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말씀하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들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이 사랑하는 친구를 데려다 놓으면은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실 수 있다는 것.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는 분명히 이 땅 어디에서도 찾지 못하던 참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변화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고백하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너의 죄 용서를 받았다 선언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자 아니나 다를까 율법의 모든 것을 헌신하여 달려가던 사람들이 의아한 생각을 가집니다. 예수님을 향해 불쾌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데 감히 자신이 하나님인 양 죄 용서를 받았다고 선언하는 저 신성모독,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한다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인 양 자신을 칭한다는 것입니다.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도 예수님께서는 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말이 쉽겠느냐. 이것도 역시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 참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저의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은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 말이니까 얼핏 생각하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훨씬 하기 쉬운 말일 수 있습니다. 그냥 무책임하게 던지면 그만인 말일 수 있습니다. 물론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했는데 그 사람이 걸어가지 못하면 그 말이 헛된 말이었다는 것이 금방 판명이 나고 탄로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으십니다. 지금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선언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얼핏 생각하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무책임하게 던지기 쉬운 말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궁극적으로 일어나 걸어가라는 병을 고치는 수준의 이야기는 당시 그 시대에도 간혹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를 선언할 수 있는 존재는 당시 그 땅에 어떤 사람에게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세임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었기에 그런 말을 감히 입에 담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진정으로 궁극적으로 보자면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은 더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이 눈앞에 보이는 똑똑한 증거로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이 헛된 말이 아니라 진정하게 무게가 있는 말이고 권세가 있는 말씀임을 보여주겠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복음서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은 권세의 말씀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권세는 생명을 살리는 권세입니다. 그 권세는 하나님 품에 나아올 수 있게 하는 권세입니다. 그 권세는 죄를 씻어주시고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로 하여금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면서 그를 고쳐주시고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아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죄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이 분명히 그에게 나타난 것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그가 이렇게 중풍병에 걸린 것이 죄로 인한 것이라고 모두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이 무슨 죄 때문이다 이것을 지금 따지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앞선 과거에 어떠한 죄가 있었든지 이제 나에게 믿음으로 나아왔으니 그 믿음을 보고 내가 너를 고쳐주겠노라. 그 믿음을 보고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겠노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신데 궁극적으로 바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한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바로 그 선언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중풍병자는 그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내 눈앞에서 나와 눈과 눈을 마주치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한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고 다 씻어준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한다 말씀하십니다. 어제 본문에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그 권세의 말씀, 내가 원한다. 내가 정말로 너를 향해 원한다. 너가 깨끗함을 받는 것, 정결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 품으로 나아올 수 있는 정결한 존재로 내가 너를 새롭게 창조한다 말씀하시는 그 권세로 역시 오늘도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에 이러한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온 생명을 던져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어 우리의 모든 죄를 실제로 씻어주는 분으로 오셨기에 아버지로부터 이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을 보았다. 그냥 조금 놀랐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러나 분명히 눈앞에서 일어난 그러한 충격적인 경이로운 일을 보았다.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바로 이 주님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의 삶의 한복판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복음서 기자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로 엎드리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주님,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창조주께서 인간으로 저에게 찾아와 주셨기에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저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엎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우리는 이미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오늘 다시 믿음으로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미 완료된 죄사함, 구원의 은혜가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오늘도 나에게 지금 계속되고 있음을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구원의 완료형, 현재 진행형, 미래형이 동시에 있음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은혜를 믿고 그 십자가 은혜를 붙들므로써 이미 구원받았고, 집행유예가 아니라 이미 100% 죄사함 받았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호적에 등록 대기 상태입니다가 아니라 이미 등록되었음을, 우리의 구원이 완료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날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체험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신비를 구원파라든지 이런 이단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상한 결론으로 가곤 한다는 것을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그러나 내가 여전히 예수 믿는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때때로 죄 가운데 넘어지는 그 나의 어리석음 속에서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신 주님, 저의 어리석은 것들, 저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 은혜로만 깨끗게 됨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오늘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 다 맡길 때에 주님 예수님 보혈 은혜가 여전히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현재 진행형으로 걸어가고 있는 나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유효한 능력과 권세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 모습을 바라보며 실망하여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한 사람이 바뀐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구나, 사람이란 바뀔 수가 없는 것이구나, 이러한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없지만, 또 나는 나와 연결되어 있는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우리 모두는 우리 스스로는 나의 죄의 수렁에서 나를 건져서 나를 새로운 존재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무능력한 우리, 바로 중풍병에 걸린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자기 자신의 무엇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고칠 수 있는 소망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 앞에 나아왔을 때에, 예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께서 그 은혜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 반응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며 그 십자가 보혈 은혜로 우리를 능히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이것을 다시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소망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도 주님의 보혈 은혜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실제적 자리에서 그 변화하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지만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의 심령과 그의 미래, 그든 모든 삶이 바뀌고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한 사람도 내가 그를 변화시킬 수 없지만, 그 사람 장본인도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오직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께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그 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그 친구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아직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권세,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나를 향해서 또 그 사람을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의지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나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고 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기도로 주님 앞에 데리고 나아감 속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어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 그 이름의 권세로, 그 십자가 보혈 은혜의 능력으로 저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죄와 어둠의 수렁에서 건진받아 이제 하나님을 아는 그 빛의 나라로 주님 품에 안겨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의 능력을 주님, 저희는 어리석게도 한 번에 온전히 믿지 못하고 여전히 때때로 넘어지고 의심하고 방황하다가 상처투성이가 될 때가 너무나 많음을 주여 아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주님, 십자가 골고다 언덕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나를 두 팔 벌려 맞아주시고 주님 앞에 그저 나아오면, 믿음으로 그저 주님 바라보면 끌어안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여, 저희의 나아옴을 보시고 저희의 연약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저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온 그 믿음을 보아주시고 예수님 보혈 은혜의 손길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사랑하며 그 마음과 삶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을 오늘 기도로 주님 앞에 데리고 나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하는 이를 향하여 예수님을 전하고 소개할 때에 나의 입술에는 능력이 없지만 나의 그 능력 없는 입술로 전하는 것, 날마다 그저 바위에 부딪혀 아무 반응 없이 되돌아오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나의 그 연약한 오병이어의 입술을 통해 그 영혼을 이미 만져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새롭게 하여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기도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 주님께서 저에게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사람을 기도로 주님 앞에 데리고 나아오니 주여,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소망으로 기도로 주님께 말씀드리고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또 우리를 끌어안고 온 세상을 끌어안고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기도에 동참하여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세계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김은진 집사님 위해서 함께 합심 기도하셨는데 수술 잘 마치고 또 병실에서 회복 중입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공개적으로 제목 나누지 못하는 사정 있더라도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 소식 들은 분들,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 얼굴을 떠올리며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주님 앞에 데리고 그 나아감,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통로로 주님께서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소망 중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